품에 자녀가 이미 자랐거나 또 그러지 않든 내가 어린아이를 지금 데리고 있든 말든 상관없이 우리는 한 공동체의 사유를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는 거죠. 그럼 다음 세대를 향해서 무엇을 어떻게 세워야 바르게 세워가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로 보여집니다. 먼저는 다음 세대, 그 자녀들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은 시편 127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기업이라 하는 것은 그 가나안 땅을 물려받을 때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으로 주시고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서 대를 이어가서 그 땅에 머물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심이에요.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아무리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다음 대에게 줄 곳이 없으면 그것이 끝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음 대에 물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복이 있다 말씀하세요. 이거는 내가 아이를 지금 데리고 있든 말든 상관없이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아이들이 있어야 되고 다음 때 우리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인물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이 좀 광폭적인 눈을 열어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보배로운 상급을 또 말하시는데 하나는 기업이요 하나는 태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상급이란 용어가 사카하르란 용어를 써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이렇게 은혜의 선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때에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선물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주자들입니다. 주자들. 그래서 자녀는 많을수록 좋은데 우리가 이 형편이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쉬워요. 저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요, 우리가 산하 제한을 너무도 완벽하게 잘해서 78년도부터 한 해 20만 명씩 산하 제한을 딱딱 잘해서 이렇게 쪼그라졌는데 지금 1년에 35만 명으로 쪼그라질 대로 쪼그라졌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구멍가게가 되겠어요, 기업이 되겠어요, 아무것도 될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우리는 이렇게 쪼그라져서 사라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전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천국 방방곡곡에 젊은이들이 애를 낳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해요. 집집마다 아이가 태어나고 그래서 주신 대로 낳는 게 복이 있는 일이에요. 우리 왜 할머니만 아멘 하세요? 그게 다 아가 태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 태상급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니까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 사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례는 원래 여주인, 또 하나는 나의 공주 이런 의미를 갖는데 이름을 바꿔요. 사라라고 바꿔요. 사례는 공주, 여성들이 공주처럼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잖아요. 공주 얼마나 아름다워요. 왕의 딸로서 얼마나 귀염받고 사랑받아요. 그런데 공주보다 더 중요한 이름으로 하나님 바꾸신 것이 어미라는 이름으로 바꿔요. 여기 어미, 그것이 사라예요. 어미가 엄마가 되는 것은 공주님보다 나은 거예요, 등급이. 하나님은 등급을 내려놓은 적이 없어 올려주시는 하나님 은혜인데 사례가 사라란 이름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복된 이름을 주신 것인데요, 그 이름은 어미가 되는 이름이에요. 이보다 더 행복하고 복된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16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너에게서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사라를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임금이 그에게서 날 것이다. 사라의 후손 중에 중동적의 임금이 수없이 나왔어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왕을 낳았다. 세상의 최고의 지도자인 왕을 낳는 어머니 됐다가 얼마나 복받은 일이에요. 우리가 모두 이런 꿈동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늙은 아브라함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속으로 웃어요, 아브라함이. 나이 늙은 아브라함이 속으로 엎드려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합니다. 내가 100살이나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 마누라 사라는 90세가 되었는데 무슨 애를 낳노?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속으로 쫑알거리고 있을 때 또 하나님께 하나를 딱 기도를 바꿔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게 도와주세요.
이미 있는 아들이나 잘 키게 해주세요. 그 소리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스마에 대해서는 내가 네 말을 다 들었다. 그도 큰 민족이 되게 할 거고 그 염려는 네가 마라. 그러면서 그가 12두령이나 낳고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만든다 이렇게 하시면서 너는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너한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사랑을 부으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낳으실 걸 약속한 거예요. 이 줄기를 붙들고 우리가 오늘날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복받은 조상의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믿음 안에 서 있는 것보다 복 있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셨으니까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사, 너에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그러니까 여러분, 작아지는 것은 불행한 거고 많아지는 것은 복받은 거예요. 나중에 12지파가 자기들의 저기를 영토를 가지고 사는데 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한 민족은 숫자가 막 급성으로 벌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백성은 자꾸 쪼그라지는 걸 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쪼그라지고 있는데 아무리 경제 성장을 위치고 과학을 발달시켜도 사람이 없는 나라는 쪼그라지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많이 아이가 태어나도록 기도하시기를 원하고 젊은 세대들이 결혼해서 다 꿈을 갖기를 나는 10명을 낳으리라. 이런 꿈을 많이 꾸고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제 나는 것도 중요한데 사람을 어떻게 기르냐가 더 중요해요. 오늘의 말씀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낳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기르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자녀의 양육은 내만 같지가 않아요. 모든 부모님이 어떻게든지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생각하지 못 되기를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열심히 잘 되도록 키운다고 나름 길렀는데 뭐지? 맨날 보면 좀 부실하고 마음이 양이 안 차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기르는 게 진짜 잘 기르는 건가? 어떻게 키우는 게 제대로 키우는 것인가? 부모로서 어떻게 해주는 게 진짜 부모의 도리를 다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늘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좋다는 건 다 해주고 싶고 남들이 용한 선생님이 있다면 그 선생님한테 보내고 싶고 어떻게든지 공부를 더 해서 성적을 더 높여서 뭔가 해야 될 것만 같아서 애가 피곤한데도 이른 새벽부터 두들겨서 깨우고 밤늦게까지 눈을 부릅뜨고 가리키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있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숫자가 76%예요. 전 세계에 없어요. 10명 중에 8명이 대학 나온 거예요. 농담이 아니에요. 다 많은 공부를 했어요.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왜? 옛날에는 못 배운 서름을 가진 민족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렇게 공부만 하고 학교만 보내서 길이 열리면 얼마나 좋겠는데 그러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각성하고 생각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거예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지요. 아멘? 뭐를 가르치래요?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어른에게 아니고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아이는 어느 때가 아이냐? 어느 때까지가 아이냐?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하나 해드릴게요. 아이를 아무 때나 가르치는 게 아니고 아이 때 가르쳐야 되는데 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고 아이라고 하는 것이냐면 애들이 집에서 자랄 때 이럴 때가 있어요. 엄마가 움직이면 치맛바닥 붙잡고 죽도록 따라다니려고 할 때가 있어요. 집에 있으라고도 어림없어요. 내가 가야 된다고 지가 먼저 신발 챙기고 뛰어 나갈 때가 있어요. 그게 아이 때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못 가르쳐 먹냐면 어디 좀 갈래 그러면 엄마나 가. 나 됐어. 이러고 지방에서 안 나올 때 그때는 이제 어른 된 거예요. 못 가르쳐 먹어. 언제 가르치냐 때냐? 엄마가 움직이면 먼저 뛰어나가고 따라다니려고 할 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듣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때는 뭐냐면 제일 머리 좋은 여자가 누구냐면 엄마.
제일 예쁜 여자가 누구냐면 우리 엄마. 거울아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때는 무조건 지구상의 최고로 멋진 여자 그러면 우리 엄마야. 근데 12살 먹었더니 눈이 열렸어. 그래가지고 누가 이쁘냐 하면은 저기 탤런트 이름 대고 소녀들이 멋있다고 그러고, 엄마를 보니까 뚱뚱하지, 쪼그라졌지, 머리도 안 좋지, 촌스럽지. 그래가지고 밥 먹다 엄마는 머리를 왜 그러고 다녀? 옷을 왜 그렇게 입어? 이미 버린 거예요. 그때는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큰아를 누가 어떻게 가르쳐? 지 머리가 더 커지고 더해서 부모를 가르치려고 할 때는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엄마가 뭘 주고 가고 오면 따라다니고 이렇게 엄마 아니면 못 사는 줄 알고 매달릴 때, 엄마 말 들을 때 가르치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그때가 놓친 분은 손자를 기다리셔요. 어쨌든지 아이들이 가르쳐질 때는 그때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스스로 컸다, 나는 됐다 하고 무슨 말하면 엄마나 하시라고 그러고 그만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할 때는 이미 가르쳐볼 방법이 없어요.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급원이 되어서 나 아니면 못 사는 줄 알고 매달릴 때 잘 가르치라 그런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을 두시면서 그때 뭘 가르치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게 도대체 뭐냐 하는 말씀이 뭐냐? 마땅히 행하는 것이 곧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사람이 만든 학문을 다 갖다 올려놓은들 하나님만 하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주신 글보다 그 틀보다 더 좋은 시스템이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드신 분보다 더 정확한 시스템을 갖고 계신 분이 있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제대로 되게 하려서 주신 것이 말씀인데, 이 성경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만드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을 공부를 시켜도 온전하게 되는 길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공부해도 온전치 못해서 얼마나 많이 허물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길러진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안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이 사람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가르치는 모든 부모님이 해야 할 최일선의 교육 방침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부단히 예를 쓰시고 교육열 하면서 전 세계에서 우리부터 열성적인 나라가 없지요. 얼마나 고단하게 사는지 애들이 길에 가다 자요. 엄마의 등살에 뺑뺑이를 도는데 애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3학년짜리가 뺑뺑이 돈다 그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제가요 목사님 몇 군데 가야 집에 간지 아세요?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피아노 쳐야 돼요. 그러냐? 태권도도 해야 돼요. 그러냐? 수학도 배우러 가야 돼요. 그러냐? 그랬더니 영어도 해야 돼요? 언제 가는데 11시 찍고 들어가요? 애를 키우는 겁니까? 말리는 겁니까? 그냥 애가 살겠어요? 밥은 언제 먹냐? 가면서 먹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 때 그냥 햄버거 하나 물고 건너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러고 다녀. 그러니 애가 살겠습니까? 그 지긋지긋한 공부에 매달려서 그렇게 뺑뺑이 돌고 나이 드니까 이제 비틀려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좀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안 가르치라는 말이 아니라 바르게 가르칠 걸 제대로 가르치면서 효과적으로 아이들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신명기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신명기 11장에 18절에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고 너희의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온갖 집안을 하나님 말씀으로 도배를 해서 애들이 따라가서 살도록 만들어라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8절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1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네,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 강성해질 거라는 거예요. 강성해질 것이다. 아멘. 약해지지 않고 강해지는 법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12절로 15절이 있습니다.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13, 4절 읽어보실까요? 형제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15절에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너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모든 게 넘쳐서 부족함이 없게 하셔서 때에 따라 이른비 늦은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른비 늦은비가 얼마나 복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물이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질 수 있는 곳에서는 그 때가 중요해요. 거둘 때 비가 큰 비가 오면 못 거두어요. 감당을 못해요. 예전에 생각이 납니다. 홍수가 져서 벼를 다 잘라서 이렇게 묶어서 이 논 두 개 쭉 세워서 말렸어요. 과거에. 큰 홍수가 가을에 오면요, 이 벼를 다 들어서 물이 끓어가지고요 바다로 다 쓸고 가요. 건진 거 몇 개만 내 것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비가 큰 비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비도 올 때 와야 되는 건데 이게 안 올 때 오고 올 때 안 오면 큰 재앙이죠. 근데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서 있는 사람은 인생에 필요한 그때 합당한 복을 내리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자라는 복이 뭡니까? 애가 나면은 잘 자라서 한 살 뒤면 눈 맞추고 껌뻑거리고 걷기 시작하고 말할 줄 알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 해주고. 아니,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한 살 먹은 게 뻐꾸만 있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또 2살쯤 되면은 이제는 장난감 가지고 놀면서 엄마도 뭘 주면 엄마도 먹어보라고 입에다 넣어주기도 하고 같이 그렇게 또 주고받는 재미가 오는 거예요. 2살 때쯤이면. 맞아요, 안 맞아요? 한 살 때는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던 게 이제 컸다고 와장와장 뭐 들고 와서 엄마 먹어보라고. 이 재미가 어디다 비교하겠어요? 이게 이른비와 늦은비의 때란 말이에요. 초등학교 가더니 가방 메고 턱 가서 상을 타온단 말이에요. 엄마, 그래서 뭐냐 했더니 상 탔다고 말이야. 그런 거 안 받아보셨어요? 그 재미에 애를 키우는 거예요. 이게요, 그때는 그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기에 청소년 기분이 있고, 때가 되면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직장도 가고, 다 뭐가 때에 맞춰 돌아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느른비와 이른비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 때 그런 축복이 임함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런 복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신명기 11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다시 좀 보시죠.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자 23절에서 5절까지 읽어봐요. 너희 앞에 다 쫓아낼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요,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면 저주가 온다. 이렇게 선을 딱 그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복되게 사는 방법은 딱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 할렐루야. 그런 은혜의 길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붙들고 살면 어떤 열매와 결과가 있을 것이냐가 중요하지 않으세요? 그런 결과물을 보고 싶지 않으세요? 효행도 가르쳐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면서 무차별 그냥 사랑만 퍼붓고 주는 것 공급만 잘해주면 잘 되는 것이 아니고요.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웃과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형제간에는 어떻게 우애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런 교훈적인 삶을 잘 가르치고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라 이거예요.
섬김도 가르치고 애절도 가르치고 부모의 효도도 가르쳐야 되고 어려서부터 가르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용돈을 줄지라도 아이에게 용돈 주는 것만 가르치지 말고 쓰는 법을 가르치는데 소풍 갈 때 용돈을 주었으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용돈 얼마 줬으면 너 용돈 가지고 엄마는 뭐 사왔니? 아빠한테 뭐 선물했니? 너만 먹고 써버리면 그건 짐승 같은 거다. 부모님께 뭘 갖고 왔니? 어려서 훈련시켜야 나이 들어서 갖고 올 줄 안단 말이에요. 알아들으십니까? 사람은 몸에 밴 대로 하고 이게 어려서부터 배운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어려서 가르쳐야 돼요. 자기밖에 모르면 이것이 사람답지 못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런 선한 일을 어려서부터 잘 지도하시는 우리 부모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말씀으로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그렇게 해놓으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죠. 저는 우리 가족들이 어린이 주간을 맞이해서 그냥 사랑이라고 퍼주는 것만 아니라 바르게 책망할 건 책망하고 깨달을 건 깨닫게 하고 있어 가정교육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도로 말씀을 맺는데요. 유대인들의 가정의 한 장면을 제가 보면서 많이 감동을 먹었어요. 4살 먹은 아이가 여자아이가 세면다에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아빠가 이렇게 판자로 발판 하나 짜놨어요. 근데 그거를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 갖다 놓고 세면대 위로 놓고 세수 대야 같은 데다 물을 받아요. 아예 손도 안 닿는 걸 혼자 그걸 켜서 물을 콸콸 받는데 제 목이 좀 많이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엎어야 되는데 엎질 힘이 없으니까 그걸 그냥 갖고 이렇게 내리는데 자기 얼굴에다 불금만 같은 기분으로 팔팔팔 떨면서 내려놓고 얼굴을 세수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손발을 다 닦고 나서 발을 씻고 그리고 다시 들어서 걷다 다시 버려. 밑에 하수도가 없어요 그 나라가. 그렇게 해요. 근데 부모가 전혀 도움을 안 줘요. 그러니까 혼자 그걸 버리고 나면 부모님이 잘했다 이러고 식탁에 와서 앉아라 하고 스스로 밥을 먹게 만들어요. 자립성을 가져. 자기가 양말 신고 옷을 입고 가꾸고 거울 앞에 서서 자기 머리를 자기가 4살 먹은 게 해갖고 묶고 어설프지만 그걸 부모님이 놓아두는 거예요. 자립성. 근데요 이 아이의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예쁜 거예요. 그 모습을 그렇게 크게 만들어서 결국엔 스스로 하는데 우리 엄마들은 말이요. 우리 엄마는 가방은 엄마가 메고 애는 눈도 안 뜨고 신발 엄마가 신기고 양말 신기고 이제는 바르게 기르세요. 벌써 5, 6이 되면 자기 침대 정리, 방 정리, 생활 정리 되고 언어 정리 되고 대인관계를 배우고 사회성을 배워서 사람답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8세 똥이면 애들이 가르침이 끝나야 돼요. 그래서 어려워서 가르치잖아요. 이걸 안 가르쳐니까 커서도 할 줄 모르잖아요. 오늘 우리 모두가 좀 깨닫고 아이들을 바르게 기르는 지혜로운 부모님이 되시기 바랍니다.